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위로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관점은 아래로 세상을 향하여 가는 관점입니다.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리고 세상으로 향하는 이 두 가지의 관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교회는 교회다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회라는 책의 비나이 사무엘과 크리스 숙덴이라는 사람이 공동 집필을 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고 교회가 그리고 사람들의 요구에 응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를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가 정말 교회일까 하는 의문을 나타내는 겁니다. 교회가 이 세상 문화권 속에 있으면서 세상을 전혀 눈치 보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1000년 전의 교회가 세상과 그렇게 살 때에 있을 때에 또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면 2000년 전의 교회는 또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고 오늘날 세상 속에서의 현대판 교회는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을 것이다. 문화에 따라서 교회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의 핵심적인 부분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뭐가 달라질 수 있어요? 겉껍데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 교회 모양은 달라질 수 있어요. 동서양 교회의 모양이 겉으로 보기는 달라 보일 수 있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본질적인 근본적인 요소는 원초적인 요소는 변함이 없다. 만약에 그것이 변함이 있다 그러면 교회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정말로 교회답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2장까지는 교회의 태동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모양 과정을 거쳐서 교회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 이하로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가 세상과의 컨택, 즉 접촉에 의해서 어떤 모양으로 교회가 변해져 가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무엇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교회는 세상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된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쭉 연구를 해보게 되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한 가지 이적을 보게 됩니다. 이적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거나 바라볼 때에 단순하게 이벤트로 보면 안 됩니다. 어떤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서 베드로, 요한과 더불어 일어난 이적입니다. 이 이적 속에서 우리는 교회의 참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교회의 존재 의미를 바르게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을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려고 하면 거기다 6시를 더하면 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니까 6시를 합하게 되면 오후 3시가 되죠.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3차례 기도 시간을 가졌는데 3, 6, 9시 기도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세 때의 기도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이 9시 기도 시간은 오후 3시에 해당하는 기도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 기도에 하려고 하는 대열 속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뭐하러 올라가는 것일까요? 물론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기도 했지만 베드로, 요한의 주 관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메시지 전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안전뱅이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기록이 없지만 나중에 사도행전 4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40세쯤 되었더라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나서 40세가 되기까지 한 번도 걸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전 미문에 다른 사람들이 메어다가 거기에 앉혀서 구걸하게 한 겁니다. 성전 미문이었습니다. 이 미문은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뜰을 지나서 유대인 여자들의 뜰로 들어가는 그 사이에 있는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장식된 문이라고 해서 아름다운 문이라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전뱅이가 어찌 그곳에 앉았을까? 물론 사람들이 매어 왔겠지만 어떻게 보면 성전의 규칙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이 있는, 여인들이 있는 데까지는 나갈 수가 없고 동냥하는 사람들은 요까지만 와서 동냥할 수가 있다라고 허락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공적으로 허락된 장소일 수도 있고요. 거기까지 한계 지어진 장소. 또는 이방인들과 여인들, 유대인 여인들과의 사이에 있는 문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동냥하기가 참 좋은 명당 자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자들이 마음이 약하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여자들 사이에 앉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 미문으로 베드로 요한이 들어가다 말고 이제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입니다. 원초적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제각기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이 돼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할 수 있다고 많은 큰 소리를 치고 있기는 하지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인간들이 할 수 없는 무능한 면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적어도 죄에 대해서는 인간은 무능합니다.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인간은 무능합니다. 시편 51편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며 내 어머니가 나를 잉태할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학적인 의미의 성선과 성악설을 떠나서 인간이 근본적으로부터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파랑새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가, 또는 높은 권력을, 또는 많이 배우면, 또는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가지면 좋을런가. 행복의 방법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헤매기는 하지만 행복의 파랑새는 여전히 나에게서 거리가 있어 보이는 듯한 느낌. 행복하면 좋겠는데 행복할 방법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성공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하면 성공의 길로 들어서는 것인가를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무슨 일에 손을 대면 대박이 될는지 대박을 원하고는 있지만 대박의 방법과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사람은 원하는 것은 많이 있는데 무능하고 모르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능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모습, 교회는 이 무능한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잠시 발걸음을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리 바쁜 걸음으로 성전으로 향해서 하나님께로 나가고는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 앞에 섰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으로서의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그 속에 초대교회가 태동하고 있는 모습으로서 그 씨앗이 발아하려고 하는 순간에 복음의 진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중요한 핵심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이 베드로와 요한 속에 보여지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나면서부터 구걸하고 앉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멈추어 섰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교회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상처 입고 앉아있는 이 사람, 많은 사람들이 걸들떠 보지도 아니하는 이 사람, 버림받은 사람에게 대하여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의 관심의 차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 말고 거기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교회가 어디에 멈추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관심 있는 것에는 잠시 멈추어 서지 않겠습니까? 시장 바닥을 지나갑니다. 여기저기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려지고 많은 것이 보여지고는 있지만 내가 관심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볼 것이 없고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지나가다가 멈추어 섰다고 하면 이 사람이 관심이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멈추어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 앞에 멈추어 섰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그 앞에 멈추어 서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멈추어 섰습니다. 전에 교회가 엉뚱한 곳에 멈추어 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멈추어 선 곳이 어디였습니까? 정치적인 권력 앞이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교회가 정치 앞에 시녀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왜 정치와 결탁해야 되는 것이며 교회가 왜 권력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권력 있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다. 정치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다. 많으면 좋지요.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많으면 좋지요. 그렇지만 꼭 그 사람이 정치 권력자일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가, 교회가 권력 앞에 멈추어 섰을 때에는 분명히 반드시 타락의 길로 가고 세속화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간혹은 교회가 예술 앞에 멈추어 설 때가 있습니다. 인본주의 사상으로 물들어 있었던 문예부흥기로 돌아가서 본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예술가들이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를 비롯해서 다빈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교회가 그들과 결탁이 됐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 온갖 장식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본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었던 그런 교회가 어떤 모양입니까? 그때 당시의 교회는 지금 박물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 문화와 결탁이 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멈추어 서야 할 곳은 인간의 예술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 인간의 문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가 지금 멈추어 서 있는 곳은 어디인 것입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설왕설래하면서 어떤 결정을 보류하고 있는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는 동성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심각하지 않은 모양입니다만은 외국에는 심각한 차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하여 교회가 어떻게 자세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동성애에 대한 것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분명히 반드시 틀린 겁니다. 그거는 허용될 수가 없는 겁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반드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교회가 지금 멈추어 서 있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진화론과 창조론 사이에서 멈춰거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화론을 끌어들여서 창조론의 일부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역시 아니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서가 말하는 것은 창조론입니다. 진화론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반드시 이 부분은 지켜져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다원론 앞에서도 교회가 멈칫하고 있습니다. 꼭 이래야만 되겠느냐? 어째서 기독교인은 독단적인 대로만 행하여 가고 있는 거냐?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아니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온 세상이 손가락질을 한다 그래도 절대로 교회가 허용할 수 없는 것이 다원주의 사상입니다. 분명한 것은 진리와 비진리 앞에서 기독교인은 진리의 노선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야 할 곳에 반듯하게 서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에 관심 쓰거나 다른 곳에 멈추어 설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나면서부터 구걸하고 있는, 동냥하고 있는 이 안전뱅이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교회는 상처 입은 영혼들 앞에 멈추어 서 있어야 합니다. 버림받은 사람들 앞에 멈추어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바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관심, 이것이 바로 교회가 오늘날 가져야 될 관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거기에 교회가 존재 의미가 있다는 거,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있어서 존재한다고 하면, 사명이 있어 존재한다고 하면 교회 역시 사명이 있어서 존재하는 것인데,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버림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나가 있는 사람들 앞에, 그 상처 입은 영혼들 앞이 교회의 현 주소가 되어야 함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를 반듯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핏, 잠깐, 순간, 이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내가 무엇을 얻을까 하면서 쳐다보았다고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보라고 했을 때 이 헬라어 단어 블레뽀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서 look at 이라고 하는 단어로 고쳐볼 수가 있는 단어인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쳐다보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쳐다보는 겁니다. 휑하니 초점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초점을 분명하게 하고 반듯하게 뭔가를 초점을 맞추어서 쳐다보는 것이 블레뽀, look at 이라고 하는 단어인 거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 거린의 시선 어떠했을까요? 아직은 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라고 하는 그 소리에 번뜩 귀가 열려서 눈을 열어 위를 쳐다봅니다. 지금껏 어느 누구도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물질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던 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지나갈 때 혹시 내 앞에 동전 하나를 던져주면 좋을 것이다 라고만 생각했던, 한 끼 한 끼 이어나가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보라고 하니까 이게 뭔 소리야. 다른 사람들은 한 끼 식사만 던져주고 갔는데 이 사람은 혹시 한 달분 식사비를 던져주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은이나 금이나 주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돈이 될 만한 그 무엇을 주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기대를 가지고서 쳐다보았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변화가 되지 않는 상태, 자연인으로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기대를 가지고 쳐다보았다는 것 사실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나아갈 때에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게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아무런 기대를 갖지 않고, 여러분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으면 자녀들이 잘생기건 못생기건 어떤 상황이건 자녀들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기대가 있어야죠. 그것이 희망이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희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이나 금을 얻기 위해서 쳐다보고 있는 이 거린을 향해서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려고 하면 은과 금이 아니라 안전병이 된 이 사람을 걷게 해줘야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이나 금을 전달해 주었다고 하면 은, 금이 떨어지게 되면 또다시 여기에 구걸하게 될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별 볼 일이 있겠습니까? 뭐가 달라질 것이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매양 똑같은 것이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상이 간혹 교회를 향해서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돈을 가지고 구제비를 싸가지고 세상으로 향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야, 세상이 도와달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 싸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구제비 싸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교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분명한 포인트는 있어요. 구제하는 사항은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의 한 덕목이라는 것도 우리는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2010년도 1월 15일자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2009년도에 해당하는 사회 섬김 보고서를 100서를 발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렇습니다.
불교와 천주교와 기독교가 각기 사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만큼 일을 했느냐, 복지기관의 수를 예를 들어가지고서 설명을 했습니다. 불교는 104군데 복지기관이 있었습니다. 천주교는 58군데의 복지기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기독교는 194군데였습니다. 가히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단순 비교를 해본다고 그러면 기독교는 불교보다도 배나 많은 복지기관을 가지고 사회 섬김을 실천해 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기독교에는 천주교보다도 3.8배 이상으로 거의 4배 정도까지 사회 섬김을 해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사회는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얼마만큼 존경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떠한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불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평가만큼, 천주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평가만큼 기독교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사회가 기독교를 향해서 좀 도와달라 손을 벌렸을 때 그것은 물질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 아십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 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요청하는 것 지금 없다는 거야. 그렇지만 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내게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그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곧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교회가 한 가지 가지고 세상으로 향하여 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곧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 빼면 교회는 시체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교회는 죽은 거예요. 복음 없으면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시고 그렇게 하셨겠어요? 교회를 세운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복음 때문에 세운 거예요. 복음 때문에. 복음의 전선에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엉뚱한 일에 헌신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레저 문화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간혹 말합니다. 교회 안에 세상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레저 시설을 가져야 한다. 옳은 판단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여러분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주의 몸된 교회가 오직 이 면에 관심을 가지고 이 면에 집중해야 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이 인생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돈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아니면 성공입니까? 세상에 바라보는 그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꼭 구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주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복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주의 복음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이 있으면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고 희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면서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으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주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힘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성도들, 이제까지 교회에 오고 이제 누구를 만나더라도 구걸하는 이 사람처럼 그렇게 오고 가는 사람들만 보기만 했지만은 이제는 복음의 진수에 바르게 그리하여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미문에 있었던 이 안전병에 일어났던 이 기적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